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립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우리 주보를 만드시는 조정윤 집사님이 저와 같은 초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저랑 1년 차이가 나니까 아마 우리가 5년간 같이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는 전교생에게 무료 성경을 나눠주고 기도원 성경,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가 부르기 대회 같은 것도 열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받은 기도원 성경을 집에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 밑에 펴놓고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재밌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이렇게 저렇게 닥치는 대로 성경 아무데나 펴서 읽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성경 통독과 큐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경 통독과 큐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5살이 되던 해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성경 읽는 것이 좋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지식과 힘을 얻고 재밌게까지 하는데 왜들 안 하시지? 근데 오늘은 성경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마치고 곧 성경에 이름 없는 사람들 시리즈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시리즈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가 아마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캐릭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원사, 바로 농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심고 가꾸고 가지치고 열매 수확하는 그런 정원사나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의 모든 작업이 바로 열매를 발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이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습니다. 이 농부가. 근데 성경은 사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했을까요? 근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길가에 심습니다.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굳이 심었다는 말을 여기 한 것은 비록 이 무화과가 포도처럼 귀중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지만 주인이 포도원 안으로 옮겨 심어서 잘 돌봐준 다음에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포도원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배려로 포도원 안에 옮겨져서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의 열매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포도나무와 동등하게 포도원 안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보살핌을 받고 그 안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땠나요? 3년이나 잎만 무성하고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이 무화과를 그냥 뽑아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코스코를 갔다가 무화과 묘목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그 묘목은 잎은 하나도 없었는데 신기하게 무화과가 몇 개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따서 내가 집에서 무화과를 키워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걸 따서 무화과 잼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도 좀 나눠드리고 나도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도 주고 베란다에다가 두고 아주 매일 들여다봤어요. 근데 처음에 달려있었던 무화과가 곧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나니까 잎이 무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 나무는 그해 겨울이 될 때까지 잎만 무성하고 정말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 무화과가 장소가 바뀌어서 몸살을 앓았나? 그래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겠지. 그리고 겨울에 이제 그 거실로 들여보내고 또 물도 주고 소중하게 다음 봄에 다시 베란다로 내다 놓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도 무화과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식물이 말귀를 알아듣고 너는 소중해,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또 물을 주면서 이렇게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거를 들려주면 열매를 더 잘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음악도 틀어주고 이파리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하지만 열매는 결코 맺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이파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올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너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2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안 맺어서. 그리고 막 3일에 한 번씩 물도 주고 햇빛도 보게 창문도 열어주고 막 이리저리 방향도 바꿔주고 영양제도 놔주고, 근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기보다 실망이 됐어요. 그러다가 2년차 되는 겨울에 이제 멕시코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그 베란다에 있는 무화과를 보게 됐어요. 근데 무화과가 있네요. 여기 우리 선교지에도 무화과가 있는데요. 근데 겨울에 가지 끝을 잘라줘야 돼요.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무자비하게 가지 끝을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잘라준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물만 줬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무화과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가지치기 가위를 사다가 끝을 전부 다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다시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무화과인데요. 열매가 보이시나요? 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가지치기를 해주었어야 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든 과일나무가 다 그렇듯이 가만히 두어서는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특별한 가지치기, 특별한 걸음을 주고 특별한 각 나무마다 돌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 방법을 통해서 돌봐주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정원사면서 농부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놔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가지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쳐야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무화과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이번에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가지치기에 대해 잘 몰랐다가 알게 되어서 가지를 잘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가지치기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목사님, 리더들, 성경의 선지자들 누구든지 이름을 다 대보십시오. 가지치기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가 열매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개인과 우리 사역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갔던 교회들에서 제가 맡은 부서들이 전부 거의 2배 정도씩 성장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분의 종일 뿐이고 제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저의 일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열매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매가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한 열매가 저의 사역에 어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열매를 사모하면서 또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알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저의 열매일 텐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열매를 보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열매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반기 사역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또 저의 가족이 또 우리 부서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가지치기를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가지치기 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볼 때까지 3년 동안 3년을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열매를 본다면 좋겠다. 어떤 사역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오래된 선교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의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지역 주민들과 인부를 고용해서 심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자 이제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그런데 인부들과 지역 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파인애플은 내가 사서 심었는데 왜 너희들이 다 따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파푸아 뉴기니는 심은 사람이 먹는다. 그것이 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료 선교사셨어요. 병원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가는 비용과 이것을 옮겨 심을 땅을 살 수 있는 비용까지도 선교사님이 내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병원을 닫았더니 아이들이 파푸아 뉴기니에 아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인부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다시 병원을 열고 다시 한번 두 번째 해에 파인애플을 심으면서 이번에는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심었지만 먹는 사람은 선교사인 나다. 왜냐하면 내가 심는 돈을 주었고 이 묘목을 산 것도 나다. 그래서 먹는 사람은 나다. 오케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증표까지 주고 서로 계약서를 나눠 가진 거죠. 그리고 또다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부들과 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병원만 닫은 것이 아니라 상점들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개도 한 마리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상점도 닫고 또 무서운 개도 있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전도할 사람이 없고 자기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도 이제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혼자 마당에서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들어와서 파인애플을 먹어도 된다.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파인애플을 먹어라.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사님 이제야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파인애플을 따가도 이제 화내지 않냐고 원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놀라서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먹으면 안 되죠? 하고서 그때서부터 따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7년 차에 안식년이 되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되었죠.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은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은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성숙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자들도 신학생들도 오랫동안 믿어오고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가지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정원사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지를 치시고 돌봐주시는 정원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 무화과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주십니다. 가지치기도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까지 오직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당하시고 기다리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